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또 어려움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다. 우리에게는 영광만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만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고난이 밀려오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죄를 졌나? 뭐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조금 이제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와요. 묻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느라고 믿고 열심히 믿고 잘 믿어보려고 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어째 이렇게 해도 어려운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11조를 떼먹은 것도 아니고 감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열심히 했는데 난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물음표. 저한테 정말 와서 물어본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시들시들 하더니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들시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때는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11조를 바쳐야 될지 또 감사를 해야 될지 교회를 나와야 될지 매일 그게 고민이 된다고. 그러니까 남들은 보니까 다 그냥 예수님 믿고 영광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왜 이렇게 영광은 없고 고난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주는 해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그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안 찾아도 되지만 한번 좀 찾아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이게 궁금한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나? 딴 사람들은 다 그냥 평안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은 없고 평안만 있고 영광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저를 공갈 협박을 해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좀 어려움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좀 고난이 있어도 조금 참으면 영광이 오지 않겠냐고. 그 운동선수들 보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 우리는 이렇게 배드민턴 안세영이가 금메달 따는 거 보고 참 금메달 따서 좋겠다 그러지만 어렵고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었다잖아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도 자기들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도 영광을 얻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없이 그때 포기했으면 뭐 지금 금메달이 있었겠어요. 또 좀 얄궂은 사람들은 막 다리를 쩔뚝쩔뚝 하니까 저쪽으로만 보내야 되겠다. 막 그렇게 공격한 또 선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이 순종에 관한 말씀이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순종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보라고. 오늘도 똑같은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그 이제 후반부에 있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고난에 대한 서론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함으로 고난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란 말씀입니다. 여기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쭉 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의에 갈급한 자, 뭐 궁일에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거에 1번과 8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의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딱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2가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세의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나는 어떻게 흔적이 없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고난의 흔적을 갖고 계셨는데 나는 보니까 뭐 고난의 흔적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주님 내게도 고난의 흔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정말 자기들 몸에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 갖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시절이고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어떤 고난의 흔적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면은 뭐 영광이죠.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면서 문을 이게 딱 열어줬을 때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살짝 거기다가 넣기도 하고 손을 살짝 잡기도 하는데, 이야, 참 강박한 사람은요 그냥 잡아 당깁니다. 손을 빼든지 아니 발을 빼든지 어딜 발을 손을 갖다가 문을 잡냐고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손이 그냥 문에 꽉 휘져가지고 누가 그냥 뭐 했냐고 그냥 막 그러는 거죠. 오히려 막 아파갖고 막 죽겠는데. 근데 그런 게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생기는 흔적. 내가 그냥 문 쾅 닫다가 그냥 내가 스스로 다쳐가지고 아우 이게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다.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일하다가 생긴 흔적. 가끔 주방에 들어가면 막 뜨거운 게 막 됐다고 그러는 분이 가끔 제가 봤어요. 그것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생긴 고난의 흔적이죠.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다가 생긴 어떤 흔적은
뭐 주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어떤 흔적이 생겼다. 영광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의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두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를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 얘기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나의 왕 중에 왕 되시는, 내가 정말 섬겨야 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어디엔가 소망을 두고 사는데 땅의 소망은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큰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로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고난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죄짓고 받는 고난,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므로 고난도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고난도 있는데 오늘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되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당당하게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승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고난을 이렇게 잘 감당하셨나라는 얘기를 2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고난에 관한 말씀으로 그냥 쭉 22절까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지만 편의상 나눠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내용이에요. 한 내용은 현재의 고난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므로 고난이 있는 게 뒤돌아놓고 생각하면 유익할 때가 많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잘 감당하고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